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오늘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그러니까 어렵죠? 어떡하지?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이 뭘까?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몰라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아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온찬양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동하고 감격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만나는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순교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하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순교, 그 순교의 터 위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후에 오직 선교의 일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의 순교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순교터에 가면 샘이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에 샘이 있는데 왜 거기 샘이 생겼는가?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베임을 당할 때 그 머리가 굴러서 3번 튀었는데 그 튀었던 그 자리에서 샘이 터졌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바울의 순교, 바울의 이렇게 목베임의 순교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지순례 가면 서문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서문화 항구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그게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예수가 좋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기념 예배당이 거기 있고요. 그 폴리캅의 동상이 거기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우리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순교하였던 폴리캅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게 돼요. 제가 목회했던 동해 삼척 지방에 천곡교회라고 있는데 그 천곡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일제 치하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똥통을 지고 그 동해시를 돌게 하면서 내가 최인규다 그렇게 외치게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사람을 했어요. 결국은 옥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이 최인규 권사님의 순교를 기억하고 이제는 이제 나라에서 순국 훈장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최인규 권사님의 그 순고했던 죽음, 그 순교의 삶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오늘 무겁게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순교자의 신앙을 배워야 되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스데반이, 왜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이, 왜 폴리팍 감독이, 왜 최인규 권사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그분들 안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어느 한 마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마을이 그냥 다 초토화됐는데 거기에 교회도 초토화됐어요. 근데 교회가 초토화되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던 예수님 조각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파손된 부분이 손이에요. 손의 부분만 파손되고 나머지 동상은 잘 보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복원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차츰차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조각상이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의회에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조각상의 이 파손된 부분을 잘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교회 공동회 의회에 물어본 거죠. 그때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그 교회 전체 회의, 우리 당회 같은 그런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 조각상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제 의견들을 모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대로 둔다. 그냥 예수님의 동상에 손이 잘린 부분들은 그대로 둔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자. 그것이 그 교회 모든 전체 교인들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저는 이게 순교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순교자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해야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것, 아멘. 그게 순교자의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 그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밀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하늘에 죽어지는 밀알이 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순교자의 신앙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계시면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저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슴에 늘 주님이 있기를 바라요.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 하늘의 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겨져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보금자리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생명. 여러분이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지 않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 연약하고 때로 아프고 때로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돼요. 예수 생명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야. 그러니까 그 씨앗이 죽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생명 있는 씨앗이 결국은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줄기가 퍼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그냥 목소리를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으로가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안내도 하고 때로는 헌금위원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과 주어진 상황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아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는 헌신, 예수 생명 없는 희생 불가능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헌신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희생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의 신앙이 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순교자의 신앙은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순교자 신앙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 여러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 죽으면이라는 건 희생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희생이에요. 희생. 순교자의 신앙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불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초가 켜져 있는데 그 초가 빛을 발하고 불을 비추는 것은 그 초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소금 덩어리이지만 그것이 물에 녹고 자기가 녹아지고 또 녹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꺼이 예수 생명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순교자의 터,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위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순교자 신앙은 희생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오신, 물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아픔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아픔이잖아. 희생이잖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역설적인 진리인데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희생이 희생.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 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손해보려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어떻게든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올라서려고 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려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쳐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교회에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 정치에도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자리에 갈 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관계 속에서도 좀 그러세요. 관계 속에서도 먼저 내가 죽겠다. 아멘.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늘 좋아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셔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들은 나의 아집과 고집이 남아있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내 권리가 침해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은 모습이죠. 비우지 못한 모습이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내가 죽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 신앙인데, 오늘 그 순교자의 신앙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교자의 신앙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안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커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돌에 맞는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삶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어른들, 조상들은 그게 뭐 쉽고 가벼워서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에도 가고, 그러니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니까 기꺼이 섬기며 봉사하며 낮아지며, 때로는 내 아집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주장도 포기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나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뭐가 문제네, 뭐가 어떠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떠들고 말하고, 말이 아니라 그건 떠드는 거지. 그러는 거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냥 좋죠.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때로 이것이 희생하는 길로, 때로는 섬기는 길로, 때로는 자기를 비워야 하는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최인규 권사님이 똥통을 지고 걸을 때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거 지고도 그냥 달린 거야, 거리.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계시길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희생하는 자리에,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감격이 크면 희생할 수 있고 자기 부인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서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는 순교자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기꺼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